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그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이 종교들마다 인생에 대해서 이해하는 또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는데요. 불교에서는 생로병사란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은 날 생자, 늙을 노자, 병병자, 죽을 사자. 그러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인생에 있어서 이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네 가지 고통이 있는데 바로 이 네 가지다 하는 거죠. 인간은 태어남으로 고통이 시작되고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고통을 겪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고통의 과정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거부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하는 거죠. 이걸 부정하고 이 과정, 이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애써봐야 안 된다는 거죠. 도리어 괴로울 뿐이라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 순리에 따라 순응하며 살아가면 마음이 편해진다 하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유교에서는요, 희로애락이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 중용이라고 하는 유교 경전에 나오는 말인데요. 기쁠 희, 성낼 로, 슬플 애, 즐거울 락. 그러니까 인생은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의 과정이다 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살아간다 하는 거죠. 이 불교에 있는 생로병사보다는 그래도 기쁨과 즐거움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생이 고통만이 아니라 이런 네 가지의 과정들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쁘고 화나고 슬퍼하고 즐거운 과정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너무 기쁘고 즐겁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도취돼서 그렇게 살 필요도 없는 것이고, 화가 나고 슬프다고 해서 또 너무 크게 좌절할 필요도 없다 하는 거죠. 이것조차도 인생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의미 있게 살아가면 그러면 삶이 평안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둘 다 맞는 말이죠. 모든 인간의 삶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가고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원리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인생을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더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인생의 관점은 뭔가 하는 거죠. 기독교에도 인생의 관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런 우리 인간의 인생을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삶만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의 과정을 거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관점이다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삶만을 전부로 보지 않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오늘은 부활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부활절기가 부활절을 기점으로 50일간 지키는 절기인데요. 그 절기의 마지막 주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평소에도 꼭 부활절기 기간이 아니어도 이런 부활에 대한 신앙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반드시 붙들어야 하지만 부활절기 마지막 주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사실을 꼭 붙들면 좋겠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다.
물론 우리의 인생 여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 이후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잘 논리적으로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증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내가 부활에 대해서 좀 깊이 알고 싶다, 제대로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잘 공부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잘 표현해 놨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좀 보면은요,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냥 설교기 때문에 찬찬히 잘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12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이미 전파가 돼 있는데 왜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의 어느 일부의 사람들이 부활이 전파되는 이 사실을 보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너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모든 신앙이 헛것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5절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렸다라고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않은 것이 되는 거고 우리가 전하는 이 증거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다 하는 거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만약에 이 세상 삶뿐이라면 이 세상에서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쫓고 있는 거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불쌍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너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다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기를 보내면서 부활절기 기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부분을 다시 붙드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단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되고 어려움들을 해결받고 평안하고 이것이 목적이고 이것이 만약에 끝이라면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불쌍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 머무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활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더 확실하게 붙드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이 부활 신앙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이 신앙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분명하게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이런 부활 신앙에 근거해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며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장황하게 쭉 늘어놓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57절 58절 오늘 본문이죠, 이 부분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면서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 하는 거죠. 자,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5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를 주셔서 감사하다. 어떤 승리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신다.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 엄청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음의 힘, 죽음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삶의 시련들, 늙고 병드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엄청난 힘으로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이기기 힘든 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아니,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죽음을 이긴 분이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고, 이 죽음을 이긴 분을 통해서 우리도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도 죽음은 이길 수 없다, 죽음은 불가항력이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이 승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시켜 주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걸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이걸 믿고 있는가?
주님을 부활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동일한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고 믿고 있는가? 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된다 하는 거죠. 제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당당합니다. 모든 인생의 여정 앞에서 당당해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시련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질병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앞에서 그들은 당당합니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당당합니다.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부활신앙을 가진 그들을 그렇게 승리하게 이끌 거기 때문에, 그 믿음 갖고 있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55절 보시면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근동은 율법이라.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그 앞에서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무기력하게 다 질 수밖에 없는, 패배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사망조차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다 하는 거죠.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죽음 앞에 당당한 것이 쉽습니까? 질병 앞에, 또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당당한 것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 앞에 맞서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을 알미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가 뭐냐면 죽음을 대항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일에 힘쓴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걸 하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이긴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이 이상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을 담대히 맞서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환난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그 주님을 붙들고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아픈 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제게 기도 부탁을 해요.
근데 솔직히 드립니다, 여러분. 그 기도 부탁을 받을 때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제게 기도하는 치유의 능력이 좀 있어서 안수해서 막 그 자리에서 질병을 좀 낫게 하고 싶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거나 이럴 때에 저도 무당처럼 굿을 해서, 그래서 그 굿을 통해서 상황이 바뀌는 이런 좀 능력을 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건 안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능력은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해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뭘 해드릴까요? 그런 능력이 아니라요, 주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이기셨고 당신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그분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리를 지키다 보면, 기도하면서 자리를 지키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역사를 행하시는 거죠. 질병을 낫게 하시는 거죠. 문제를 해결시켜 주는 거죠. 그거 하나 하는 거예요. 자리 지키는 거.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보는 자리, 나누는 자리, 이 문제를 그분들이,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돌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리를 지켜라. 포기하지 마라. 주저앉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지켜라. 관련되는 예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 아침이 됐는데 교회를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오늘은 제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막 나무라면서, 그래도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남자가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가기 싫은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교회 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야, 사람 보고 가냐, 하나님 보고 가는 거지,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고생하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투성이고, 기도하는 장로님도 마음에 안 들고, 권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찬양대도 마음에 안 들고, 성도들의 태도도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렇게 안 가겠다고 완고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교회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들이 참다 못해서 소리치듯이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제가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가 담임 목사잖아. 담임 목사니까 교회 가야지. 담임 목사가 교회 안 가면 어떡해?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지키고,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어머니가 어머니, 또 아버지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선생이, 아내가, 남편이, 학생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신실하게 지킬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활신앙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실 거라고 믿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도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들 앞에 있을 때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려 하겠죠.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라고.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옆에 붙어 있으라고.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라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함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선하고 아름다운 행진의 과정에서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또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 이 자리에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어려움과 질병과 문제와 여러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씨름하는 분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 부활신앙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치유하실 때까지 그 주님 바라보고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에게 문제 해결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